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51절부터 58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 우리 성도님들이 52절 번갈아가면서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한번 고백하고 우리 설교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은 단순한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 부활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냥 교회 하나의 절기로 매년 치르니까 또 약간은 좀 귀찮기도 하고 또 헌금도 내라고 하니까 좀 아까운 생각도 들고 안 낼 수는 없고 그런 날입니까? 그러니까 단지 어떤 기념하는 날로 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바꾼 실제적인 그런 날들로 기념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시각한 그런 표현인데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것을 육체적으로 이해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란 말입니다. 그런 고민 속에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을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듯이 반드시 이 필연적인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힘을 얻고 그리고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하죠. 그리고 물을 마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먹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힘이 나지 않죠. 우리 몸에 먹는 것이 잘 소화되어서 에너지원이 되어야 우리가 활동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마 이것보다 중요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은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물어본 질문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곳이 한 거의 3,000m에 가까운 1년 내내 그 정상에는 눈이 쌓여 있어서 지금은 스키장으로 활용될 만큼 그렇게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인데 그 산에서 내려온 눈이 이 땅 속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낮은 지역에서 샘물로 터쳐 나오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를 이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신성한 곳이라 그래서 이 판이라는 염소 우상을 이게 섬기는 신전을 세웠는데, 그래서 거기를 파니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인 이 헤롯 필립 2세, 그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유다와 갈릴리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눠서 그 세 아들이 분봉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북쪽에 있는 이 곳에 이 헤롯 필립 2세가 로마 황제에게 그 도시를 헌정하면서 이 가이사라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이미 헤롯 대왕이 지중해 바닷가에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세워서 헌정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할 수 없으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신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이 파니아스, 이 판신전이 있던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안내하던 교수님이 이제 판신전 올라가는 그곳의 한쪽 편에 가시더니, 아마도 주님께서 저 판신전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신전 그것이 내려다 보이는 약간 언덕배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잠시 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다고. 아마 여기가 그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을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며 지켜보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럴 때 베드로가 역시 대답을 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이 원천이 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인 것.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이 교환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니까,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그런 생명이 있다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 경험을 통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 행하시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 사람들이, 병든 자가 치료되고 완전히 이 고침받을 수 없는 불침병이 완전히 나음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생명이 예수님에게도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바로 그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또 요한복음 전체 흐름 속에 이 살아있는 떡이란 오직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만이
살아있는 떡. 너희가 나를 먹을 때, 나를 마실 때,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4장 6절 여기 교환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생명이 하나님 아들 안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수요자로서 계시는 거죠. 이는 마치 전기가 들어와야 이 불이 켜지는 전등, 그런 전등과 또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인 이 태양과의 차이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등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 공급이 끊기면 이 전등이 꺼지듯이 우리 생명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켜지고 꺼지는 이 동력이 오직 전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전등은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소모하는 존재지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기한이 우린 다 얼마나 될지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자신에게 허락된 그 생명의 모든 능력만큼 소진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원래의 상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에 있었던 그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믿는 자는 하늘로, 또 믿지 않는 자는 또 지옥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태양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은 늘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신 이 예수님께도 동일한 이 생명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현상인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능력 나타내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선언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믿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놀라워 했습니다. 그가 말씀으로 또는 손을 대시며 병든 자들을 고칠 때 그들이 고침받고, 귀신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살아났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하며 가는 그때 멈추시고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죽은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그 동굴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순종해서 살아있는 자로 다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죽으러 장례치러 가는 사람은 그나마 바로 죽은 사람 아닙니까? 또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4일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4일이 지나면 이미 시체가 막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누구라도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썩어가는 사람이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건을 보고도 회개하고 믿지 않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식을 또 마치 이렇게 이르듯이 갖다 바칩니다. 그 소식을 전해.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하면 큰일 날 텐데 걱정이다. 이렇게 걱정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바로 이런 걱정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고 그 시기를 이제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제 발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온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것도 대대적으로 드러내면서 숨긴 채 오신 것이 아니라 일부의 소수의 무리지만 예루살렘 성 백성들에 비해서는 또 그때가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북적북적대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에가 좀 인구가 가득 찬 그런 거에 비해서는 소수의 무리지만 그래도 뭐 한 1000명 정도?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기회를 엿보던 이들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았고요. 급하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행한 것입니다. 그 모든 절차가 불법이었지만은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주 일찍 새벽녘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시고 또 매를 맞게 했죠. 그리고 다시 빌라도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할 때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서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을 언도했고 당일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를 따르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을 이끌던 선생님이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자신들도 이제 붙잡히면 죽임 당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야, 이건 정말 확실하다. 그냥 분명히 잘 될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다 계획했던 것과 다른 그런 결말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가끔 운전을 하면서 이 라디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을 나와요. 이제는 자신이 신체에 장애를 입어서 이 근근히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안내 방송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은 전화 한 통하면 그를 도울 수 있다고 그런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거죠.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처지까지는 안 갔지만 우리가 확실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계획이라면 정말 이렇게 될 게 분명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정말 일을 망쳐본 그런 적이 없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 상태가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야,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충만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만찬식 하면서 야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니까 완전히 실망감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때 사탄이 틈을 타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배신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실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우리가 틀렸냐? 이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나? 이런 생각 속에 빠져든 거예요. 제자들은 왜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죽음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 아니겠어요? 그럼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죽은 사람이 그런 남아있는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그에게는 다 중단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바로 그 위에서의 무력한 죽음은 예수님의 처절한 실패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함께 두려워하며 이 마음을 졸이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그런 일 속에 사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더 큰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어요. 사실 그가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계획 중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해결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가 해결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말씀으로 미리 예언되어 있었으나 이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음에도 정작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는 예언 중에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록 속건 제물로 드려지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사람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는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히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사실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죽임받지 않고자 한다면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사의 모든 순간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얻을 권세도 있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 자체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은 그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처럼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죽는 것이 없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일로도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54절의 말씀 같이 우리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바로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미 실현된 것도 있고 약속으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실현된 것이 확실한 것처럼 남아있는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자신에게 주신 자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써 영생을 받은 자가 되고 약속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처럼 우리는 미래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모든 논쟁은 다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어요. 그 판결이 이 세상의 법정에서 억울하게 판결이 나도 이 억울한 걸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결됐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의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내리신 완전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증거된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가 누구에게든지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또 얻고자 하는 자에게 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누구든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이것은 사실이었지만 이제 그가 죽고 살아나심으로써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네, 또 따라해 주세요. 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절대로 이 허락된 것에서 흔들리셔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에 그 아들을 믿는 마음이 있어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신이 생명이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었는데 그가 한번 죽으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요. 그가 생명을 주시는 자임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흔들림 없이 믿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